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능력, 죄인의 능력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를 뼈에 사무치도록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건은 정말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우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전체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 말씀이 정말 그림을 그리듯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의 이 수치스러운 죄가 전혀 감추려는 기세가 없이 충격적으로 고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수치를 아직 그 교회의 기초가 단단하지 않았던 교회 초기부터 그 기록에 이렇게 들춰낸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간의 목적과 의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런 책이 아니라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밝히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만약 성경이 인간적인 목적에 의해서 마음대로 편집된 책이라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베드로든 요한이든 그들에 대해서는 항상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서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기둥 같은 지도자 베드로의 실수가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전후 배경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떨어질 정도로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모두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두려움과 본능, 생존 본능 같은 것을 철저히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위해 드리셨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시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이 기도를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올려드리셨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무장한 큰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히셨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저항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그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칼을 휘두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혈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영적인 방법이 아니라 육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으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잠잠하듯이 아무 저항 없이 군사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도 결박당해서 끌려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5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멀찍이 숨어서 예수님을 멀리서 뒤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감옥에나 죽는 데라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또한 예수님의 예언이 맞았다는 것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믿음을 저버리고 죄의 길에 깊이 빠져들게 되자 베드로는 점점 더 미끄러운 비탈길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추운 겨울, 이 추운 밤에 사악하고 사나운 무리들로부터 아주 사납게 신문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베드로는 그 사악한 자들이
사악한 자들의 무리들과 불을 쬐면서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5절에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 불과 1시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온 그 죄인들의 종들, 구경꾼들과 함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본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락부락한 어부였습니다. 그런 건장한 어부와 비교해서 이 여인은 정말 연약한 존재였고 또 무엇보다 하찮은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던진 말에 베드로는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오. 한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때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냈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 구경꾼들을 피해서 자기 몸을 숨기기라도 했다면 더 이상 그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함께 핍박받을 용기는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예 떠나가 버리기도 마음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애매한 불신앙적인 태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며 조롱과 그런 수치에 떨어질 뿐입니다. 바로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그들에게 속한 자요.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당신도 그들 중에 한 명이요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들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과 속한 중에 예수님의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죄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잠시 그를 붙잡아주지 않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베드로가 얼마나 완강하게 부인했던지 약 1시간 동안이나 아무도 베드로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베드로는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뭔가 대화를 더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를 의심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떠보듯이 질문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윽고 베드로의 말투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갈릴리 방언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유로 또다시 베드로를 몰아붙입니다. 확실히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그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요. 이 말에 대해 여기서는 베드로가 단지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소 라고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해서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할 만큼 강하게 부정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부인하는 이 말을 미처 다 마치기도 전에 다구름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특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61절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예수님은 사실 이때 베드로를 생각할 여유가 조금도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사방에서 그분을 죽이려는 부실을 잡기 위해서 거짓 증언들이 쏟아지고 또 조롱과 구타가 또 이어졌습니다. 신비틀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때가 잠시간 신문을 멈췄을 때일 수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의 목숨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일 때 남을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서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음이 심하게 위축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땐 기억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경고가 이제서야 생각난 것입니다. 그때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온 자들의 무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심히
심히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이 얼마나 죄에 취약한지, 얼마나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얼마나 위험한 죄까지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말입니다. 바로 우리도 역시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곳에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런 실수와 큰 수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 베드로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제 곧 자신이 붙잡히시고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그 마음속에 자만심과 교만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기의 충성심과 용기를 지나치게 과신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무척 대담하고 용기 있는 성격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생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떠한 경우에도 똑같이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시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이 잠언 말씀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적용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자마자 마음이 영혼이 무뎌졌습니다. 무뎌지고 영적으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잠들어 버렸습니다.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져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및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3번이나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베드로는 한 번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잠을 자는 상태에 빠져버리니 그의 상태는 당연히 대단히 육적으로 변하고 또 영적인 것이 사라져버린 혈기가 가득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도 생각도 행동도 그의 특유의 혈기가 들어차게 되고 영적인 것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치는 엄청난 일을 범하게 됩니다. 칼이 귀를 잘랐다는 것은 사람의 머리를 겨냥해서 칼을 휘둘렀다는 것인데 그는 이제 그만큼 살이에 가득해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지고 육적 성향, 폭력적인 성향으로 치우쳐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둠의 세력에 그대로 내어주시고 붙잡히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예언대로 도망치고 맙니다. 이제 베드로는 심하게 겁먹고 위축되어서 믿음도 떨어지고 불신앙에 깊이 빠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귀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말았으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끔찍한 죄에까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우리를 무너뜨려가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도 분명히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경고하시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의 교만에 대해서 그가 넘어지고 말 것이라고 겸손하라고 경고해 주셨을 때 그는 분명히 겸손해야 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도 분명 피곤해서 한 번은 졸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2번, 3번 깨워주셨을 때 그는 그때라도 깨어나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경고도 듣지 않고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선택했고 결국 평생에 남게 될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남게 되는 큰 죄를 짓고 나서야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처럼 우리 역시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짓기로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로막으시고
경고해 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짓기를 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경고와 막아주시는 것을 확 치워버리시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뎌지며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어서 영육간에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죄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한번 택함 받아서 의롭다고 여겨진 우리가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이 심한 수치와 영적인 손실 또한 큰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죄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해 보았듯이 우리 자신의 죄의 패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지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향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하고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의 지나친 자신감과 그런 용감한 그런 기질이 그에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고 그것이 그를 자주 넘어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각 성도들 역시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자주 짓게 되는 죄가 각자 다 따로 있고 또한 죄를 짓게 되는 발단이 되는 어떤 도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정반대로 너무 마음이 소심하고 또 혹은 자신이 없어서 불신앙의 죄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고 또 어떤 이는 음란한 마음 때문에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스포츠나 또 인터넷 같은 세상 문화를 좋아하는 것 역시 죄의 발단이 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아주 사소하게도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아했었던 어떤 유행가를 듣는다든지 어떤 폭력적이고 영적으로 해로운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 역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되는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쉽게 분노하는 것, 또 정치나 사회 문제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 또 때로는 남녀 간의 사랑.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적당한 분별과 영적 관점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영혼에 작은 흠집이 나게 되고 그 흠집이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되어서 나중에는 정말 물이 콸콸 새듯이 죄가 가득한 상태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 자신의 기질과 성향을 파악하는 데 소홀하다면 우리는 온갖 영적 재앙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마귀는 우리에게 참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고 또 무엇보다 성도들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항상 흥미가 있는 자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슨 죄에 쉽게 빠지는지 무엇으로 유혹하면 쉽게 넘어오는지 등에 대해서 모든 것을 훤하게 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마귀가 넘어뜨리기에 까다로울 정도로 굳센 성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듭난 성도조차도 마귀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는 영적인 약골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영적인 난쟁이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원래 약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손 놓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을 죄에 방임하는 것 역시 또한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계기와 특별히 취약한 유혹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끊는 영적 연습을 부단히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또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에는 물론 실천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기도로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는 것이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경우에, 그의 경우에 그가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마음에 찔림받았을 때 진실로 즉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심히 아파했다는 데서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고 그 죄를 심히 슬퍼하고 또한 아파했습니다. 단지 죄를 후회만 한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그날 밤 비슷한 시각에 가룟 유다 역시 베드로처럼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후회하기만 하다가 절망에 빠져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옛 허물 일에 대한 후회와 회한에 잠겨 살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죄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후회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은 그 죄를 처리할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해서 점점 더 커져가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같지 않고 이 죄를 벗어버릴, 이 멍에를 벗어버릴 확실한 길을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인격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 감히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분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그 거룩하신 영광에 손실을 입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비통해하는 것으로 회개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만 그 손실이 보상될 수 있으며 나의 죄의 오염과 더러움이 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는 그 죄에 머물지 않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그 죄로부터 결연히 등을 돌리고 죄를 끊는 것까지가 회개의 완성입니다. 혹여 노력을 많이 했지만 또다시 똑같은 죄에 빠졌을지라도 또다시 거룩한 회개의 그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덧입는 것이 우리 성도의 회개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야만 합니다. 회개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4절에서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 죄가 없으니 한번 찾아볼 테면 찾아봐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친히 발견해 주셔서 샅샅이 다 드러내 주시고 내게도 그 죄를 알려주셔서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과 악한 습관과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정결케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철저한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역시 죄를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고 없애버리고자 하는, 정말 마치 우리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지 않게 하겠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또한 죄를 짓게 되는 계기와 성향을 모두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을 품는 동기를, 이 동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건하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 자체를 동기로 삼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은 타락한 인간의 종교적 마음, 그 마음 속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종교적인 마음 가지고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며 죄를 끊는 능력의 근원은 오직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해서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는, 피곤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베드로는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그날 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슬픔과 질고를 대신 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나큰 곤경과 고난의 와중에서 그분은 자신을 돌보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은 내버려 두시고 죄에 넘어진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마음이 향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죄의 추악함과 부끄러움에 눈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가슴을 찢는 진실한 회개와 통회함으로 엎드리게 되었으며 또한 죄 때문에
완전히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았고 놀랍게 회복되어서 사도의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죽는 날까지 더욱더 충실히 영광스럽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에 깊이 매몰되어서 낙심하고 침체되었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자꾸만 눈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한 상태,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자꾸만 후벼파면서 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소망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왜 관원들에게 붙잡혀 오셔서 온갖 모욕을 당하셔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잘나고 소망 있는 자들이었다면, 우리가 죄 없는 자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리가 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 매여서 종노릇 하고 있는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이런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결단코 조롱하거나 경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는 죄를 짓고 넘어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순간 지었던 그 죄까지도 다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밤에 예수님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긍휼과 연민이 담겨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또한 심지어 죄에 깊이 빠졌을 때에도 예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구속하신 자녀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죄와 싸우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시시때때로 죄로 기울어가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늘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죄 짓는 일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예수님께 항상 말씀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흘리신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에는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미 깨뜨려 이기셨으니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다 분쇄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기 위하여 날마다 보혈에 대해서 찬송하십시오.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보혈에 의지하고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며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죄를 짓고 넘어졌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한 죄를 멀리 떠나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룩하심으로 이 죄를 미워하시니 우리 역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능력 있는 보혈에 의지하여서 죄와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죄를 눌러 이기고 더욱더 영적으로 거룩하며
능력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